선거가 있습니다. 대통령뿐 아니고 뉴저지에는 상원의원 선거도 있고 많은 공직자 선거가 있는 줄 압니다. 대통령이 되는 사람들 또 공무원이 되는 사람들은 공무원으로서의 자세와 길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경내되고 봉사정신이 있어야 될 거고 국가를 위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공무원의 길을 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군인이 되는 사람들은 국가를 위하여 헌신하고 또 충성하는 그런 마음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이 있는데 특별히 그리스도인된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삶이 반드시 거기에 합쳐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어떻게 믿는가 하는 그런 중요한 문제가 전제되고 그 다음에는 그 믿는 대로 사는 삶이 합쳐질 때 온전한 신앙이 되고 성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바로 믿음의 길을 걷는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 옥중에서 빌립보에 있는 교우들을 하여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복음은 뭡니까? 예수의 십자가 부활이 복음인데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 성도다운 그런 합당한 삶을 살아라.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고민하는 중요한 말씀인데 첫째는 어떻게 사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인가? 27절을 보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연합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겨라.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분명히 옥중에 있지만 자유롭게 있는 빌립보 교우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연합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기는 것이 복음에 맞는 생활이고 복음에 합당한 그런 삶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가 힘이라고 하는 것은 모으면 대단한 파워를 드러내지만 분산되면 그것은 연약해지고 또 힘이 없어지고 꺾어지고 부러지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께서는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한마음 한뜻으로 주의 교회를 잘 섬기고 나가라. 오늘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믿음의 성도들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자세는 예수의 마음을 갖고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어 뭉쳐서 힘을 모아 나가는 그런 자세가 매우 우리에게 소중한 것입니다. 요하실에 계신 분들 중에 그 필요한 분 오시죠? 그 얘기하고 있지 말고, 예? 자꾸 앉아서 얘기하면 다 보이고 그러는데.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기를 뭉치고 연합하여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전도서에 보시면 한 사람이면 패하지만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힘을 모으면 반드시 우리는 승리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라도 마음이 연합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위하여 그 기도를 들어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켈빈은 말하기를 연합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분열하는 것은 사탄의 작전이라고 했습니다. 사탄은 언제나 우리 마음을 나누게 합니다. 사탄이란 뜻이 나눈다, 분리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성령님은 언제나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마음을 모으게 하고 뜻을 모으게 하고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고 사탄은 분열하게 하고 나누게 하고 힘없게 하고 연하게 하고 몇 빠지도록 만드는 것이 사탄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승만 대통령 그런 말을 했습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그 성경적이죠. 장로님이니까 성경을 아마 근거로 해서 말씀을 했으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은혜로 출애굽했습니다. 광야에 나왔습니다. 40년간 지나면서 그들의 삶의 모습은 분열이었습니다. 원망이었습니다. 불평이었습니다. 지도자 모세에 대한 거역이었습니다. 계속해서 40년간 그런 역사의 반복이 이스라엘 민족 광야 시대의 역사입니다. 그는 민수기에 읽어보면 한 절 건너 한 절 계속 불평, 길에 대한 불평, 음식에 대한 불평,
지도자 모세에 대한 원망, 끝없는 그러한 불평과 원망이 이스라엘 민족 속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40년 동안 광야를 돌리는 것은 그러한 노예 근성, 잘못된 생각, 이런 것을 바꾸기 위하여 하나님이 40년간 돌린 거예요. 430년이나 노예 생활이기 때문에 얼마나 노예 근성이 있겠어요. 보지 아니하면 속이고 거짓 부렁하고 불평하고 주인 욕하고 그냥 눈 가림하고 이런 것이 가득 차 있는데, 가나안의 신천지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이 준비한 약속의 땅 가나안에 그런 정신으로 그런 생각으로는 보지 않는다. 이 생각을 빼는데 40년이 걸릴 거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20세 미만의 아이들하고 그리고 광야에 태어난 히브리 2세 민족이 60만 명을 이루어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가는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고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믿음의 사람이고 연합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 약속의 땅 가나안을 그들에게 주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늘나라 가는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갑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은 반드시 예수 믿는 모습이 보여야 됩니다. 이것은 모든 일에 협력하고 한뜻이 되고 마음이 되고 연합하는 그런 정신이, 그런 삶이, 그런 자세가 있는 것이 성령 받은 증거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증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의 교회를 하면서 섬기면서 언제나 연합이 필요합니다. 하나로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제가 브라질을 갔는데 한 3번째 지금 제가 방문 갔습니다. 전에 20몇 년 전에 우리 총회가 열릴 때 한 번 갔고, 세계 선교회 한 번 간 것 같고, 이번에 또 총회도 가게 됐는데요. 그 브라질 우리 김정현 집사님 브라질 출신이에요. 거기 한 20년 있었다 그러는데, 약간 물어봤어요. 봉해지로 아느냐 그러니까 봉해지로 지금도 거기 있느냐 그러는데, 그 한인 타운이던데요. 지금 한 5만 명의 한국인들이 살고 있어요. 근데 교회는 한 40개 정도 있고요. 아주 이민 역사가 내는데 50주년이 된다. 배 타고 온 사람들이 이제 거기 시작된 그런 나라인데요. 아주 친절해요. 브라질 사람들만큼 친절한 사람이 아마 세상에 없을 거예요. 다 그렇다고 그래요. 장로님들, 목사님, 선교사님들 모여서 하는 얘기가, 브라질리안 정말 친절합니다. 목사님. 길 안내하면 비가 쏟아지는데도 비 맞으면서 안내해주고 다. 근데 좀 수틀리면은 자기들이 말하는 거에 그냥 그 사람들 따봉이라고 했나? 따봉 한국말인 줄 알았는데 그게 브라질 말이더라고요. 포르투갈 말인데 따봉 좋다는 건데, 이거 안 하면 그때는 틀어져가지고 그냥 곤충이 고주머니에서 나오다 그러는데, 참 풍요의 나라고 다 좋은데 치안이 불안하고요. 또 하나는 그 노예근성, 옛날 노예들이 많이 와있던 사람들이 돼가지고 거짓말을 그렇게 지금도 잘한다고, 잘 속인다고. 근데 그게 바꿔지질 않는다고. 그 이스라엘 민족도 40년 동안 하는데도 잘 바꿔지질 않아요. 오늘 우리가 나이가 좀 드신 50이 넘어가면은 제자훈련이나 이런 거 하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왜 안 되는 거 하니까 머리로는 이해를 하는데 삶으로 받아들이고 바꾸지를 않는다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는 다 나이들도 들어가고 다 이러지만은 그리스도 안에는 날마다 새로운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에 정말 주님의 일에는 좀 이렇게 연합하고 협력하고 좀 양보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교도 하고 선교도 하고 전도일도 하고 모든 일을 해나가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 팀으로 하는 운동들, 축구든 배구든 이런 고종목이나 이런 데 보면은 반드시 리더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양보가 있어야 되고요. 배려가 필요하고요. 협동정신이 있어야지 반드시 거기에서 팀이 승리를 이끌 수가 있어요. 그 협동정신이 무너져 버리게 되면은 아무리 잘하는 스타 플레이어가 있어도 받쳐주지 않는 데야 어떻게 골을 넣고 승리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협력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데 또 3가지 기본, 제가 말씀드린 기본적인 자세가 반드시 필요한데, 첫째는 이 하나님의 교회는 주권에 있어서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한번 아멘 합시다. 아멘.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
이건 누구의 사람의 교회가 아니에요. 목사의 교회, 장로의 교회, 어떤 사람의 교회가 아니고 이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예요. 근데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돌아가신 분이 아니에요. 묵시록 2장 1절에 보시면 오른손에 7 별을 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십니다. 그랬어요. 그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라 그랬어요. 오늘 부활의 주님이 주의 종들을 오른손에 잡고 계시면서 하나님의 교회 사이에서 운행하고 계십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십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우리는 교회를 섬길 때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주님이시다. 이 마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한번 따라 책임과 봉사에는 내 교회. 주님이 알아서 다 하니 난 아무 모르겠다. No, 그렇지 않습니다. 책임과 봉사는 내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교회, 내 교회. 여러분이 주인이에요. 봉사자로서의 주인의식이 필요해요. 오너로서 오너십을 갖고 주인 노릇하면 안 될 교회다. 내가 세운 교회가 내가 여기 있는데 내 말 안 들어. 그래서 목사로부터 누구든지 내 말 안 들으면 마음대로 하겠다.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복 주지 않아요. 죽도록 봉사는 많이 했는데 축복이 다 사라져요. 남미에도 우리 총회상할 교회가 많은데요. 큰 교회도 있고 다 있는데 들어보면 참 대동소이한데요. 어떤 교회는 정말 사람이 주인인 그런 교회가 거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고 얼마나 고통을 주는지 노예와 총회가 모든 사람들이 고통을 주고 한두 사람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책임과 봉사는 내 교회가 있어 내가 일을 해야 되고 내가 이걸 해야 되고 내가 섬겨야 된다는 그런 믿음과 마음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협동과 일치에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하자. 협동과 일치에는 우리 교회. 우리 교회라는 이 위 패세지의 사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요, 우리 모두의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래 우리 교회를 섬기는 어른들을 다 존중해야 되는 그런 풍토가 필요하고요. 또 새로 오신 분들을 사랑으로 감싸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처음 오신 분들이 이 교회는 왜 그러냐, 뭐 이러냐 저러냐 어불성설 너무 정말 겸손한 거예요. 아니 수십 년간 눈물과 피와 땀으로 이 풍파만 이민교회에서 헌금 내고 교회 지키고 자리 지키면서 수고해온 분들을 격려하고 정말 존중해줘야 돼요. 한번 아멘 해봐요. 그런 마음이 교회가 반드시 교회가 제대로 됩니다. 그리고 새로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언제나 열린 마음으로 환영하고 받아들이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밀어주는 사랑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야지 아름다운 협동이 이루어지고 열매가 맺히고 주님이 기뻐하는 정말 주님이 함께하는 그런 교회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외곽의 장로교회가 정말 이 시대에 주님이 원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복음에 딱 맞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주님을 중심에서 협동하는 그런 마음, 그런 믿음,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믿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28절 한번 봅시다. 다 같이요. 시작.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합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이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무슨 일에든지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은 담대하라. 이 초기 기독교회는 박해가 참 많았습니다. 대적자가 많았습니다. 그냥 교회를 비난하는 정도가 아니고 교회를 그냥 촛대를 옮겨버리려고 완전히 초토화시키려고 참 박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생겼어요.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다른 번역을 찾아보면은 말이 놀라서 뛰는 것 같다. 여러분 말 뛰는 거 보셨어요? 말이 놀라 뛰면 그 말이 길길이 뛰면 누가 컨트롤 하겠어요? 아무도 컨트롤 못해요. 마음이 그냥 두근만 썩으면 형편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 일을 못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성도에게 외부로부터는 박해로 인하여 우리 마음이
두려움이 생기게 되면요, 마음 연약해지고 낙심하게 되고요, 물러가게 되고요, 아무 일도 못합니다. 우리가 권투하는 사람들, 링에 올라가요. 링 아나운서가 두 사람을 세워놓고 소개를 합니다. 뭐 이름은 뭐고 몇 파운드고 뭐 몇 점 몇씩 하면 선수들은 서가지고 눈싸움을 합니다. 그 눈싸움에서 치면 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눈싸움으로 제압을 하고 이겨야 자신감을 가져서 권투에 승리한 것처럼 예수 믿는 성도는 두려울 것이 없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성도예요. 오늘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정말 모든 어떤 박해나 어려움이나 모든 문제에 대하여 담대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에요. 능력과 권세와 절제와 사랑의 마음이라고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두려움이 많죠. 죽음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경제에 대한 두려움, 자녀에 대한 것, 삶에 대한 것, 많은 두려움이 우리 앞에 있는데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담대하라. 왜?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이라고. 여호수아는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모세를 이어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모세는 탁월한 지도자였습니다. 정말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없죠. 60만을 이끌었던 그런 광야의 길을 이끌었던 위대한 하나님의 지도자입니다. 인류 역사에 모세만큼 훌륭한 지도자가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세상을 떠나고 이제 그 길을 이어 여호수아가 대권을 받았는데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떨었겠어요. 거목지하에 우왕초란 말이 있는데 너무 큰 나무 밑에는 풀들이 모자란다. 너무 큰 지도자 뒤에는 그 다음 많은 사람들은 항상 피해를 봅니다. 왜? 그만큼 안 되니까. 그래서 여호수아는 두려웠다는 하나님 말씀합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 보시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능력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담대하게 주의 일을 감당하는 믿음의 성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29절에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과 받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복음에 합당한 삶은 세 번째, 믿을 뿐 아니라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감수해야 된다는 것. 우리 모두는 고난을 싫어합니다. 고난 좋아할 분이 있나요?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고난은 후회는 옵니다. 다 옵니다. 저분이야 무슨 고난이 있나? 얼마나 좋을까? 그분은 또 당신을 부러워하고 있어. 다 고난이. 이 세상 어디에 살아도 고난은 다 있어. 브라질의 교포 가운데는 거부들이 많아요. 정말 부자들하고. 대단한 부자들이 많아요. 요트도 갖고 있고 대단한 부자들이 많아요. 빈부차가 너무 심해요. 근데 그분들도 얘기 들어보면 또 고민이 많아요. 무슨 옷이 유행하나? 또 어떻게 되나? 좀 죄송스럽습니다만은 90%가 똑같은 그 봉제 옷 만드는 가게하고 다 이러니까 교인들끼리 교포끼리 100% 경쟁이야. 이렇게 떨어지지도 않아. 한인타운 거리가 딱 두 개가 있는데 거기에 90%가 가게에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아침 눈 뜨면 한국 사람 교인들, 이웃 교인들 다 만나는데 똑같은 제품을 하니까 원래는 형광등 색깔이 유행한다는데 파리를 늘 갖고 오고 뉴욕 만하탄 자주 오셔가지고 내년도 유행할 때는 뭐지? 지금 최고의 대목이라고 해요. 성탄 시즌의 대목을 보면 봐야지 이제 1년을 산다고 합니다. 경쟁이 치열하니까 서로 또 부담이 많고 있다. 그래서 비장하게 가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고난이 다 고난이. 특히 오늘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 이런 자연적 허리케인이나 이런 고난도 아니고 내가 잘못해서 오는 고난도 아니고 경제적 고난도 아니고 이런 고난이 아니라 예수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교회를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 믿음으로 살다 보면 모든 고난을 감수하면서 복음을 위하여 참아라. 그게 오늘 사도 바울의 귀한 고면입니다. 여러분 미국 교회는 세계 유일하게 박해가 없이 자라는 교회가 미국 교회예요. 미국은 박해가 없었어요. 한 번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오는 어려움이 없는 나라가 미국 교회예요. 그래서 미국 신학은 박해가 없는 신학을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7년 대화나 이런 것도 다 넘어가고요. 미국 신학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만약 미국에 신화의 박해가 온다면 어떻게 될까? 많은 개교자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것들. 교회에서 평안을 누리지요. 소셜 라이프를 즐기지요.
예수 믿음에 형통하죠. 인정받지요. 얼마나 이런 좋은 것만 누렸던 우리들이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십자가를 지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오는 어떤 박해가 온다면 과연 얼마나 몇 명이나 교회에 남아서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고 십자가를 지고 정말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감수하면서 믿음을 지켜나갈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는가. 만약 이북처럼 박해가 있다든가 중동처럼 박해가 있다든가 모슬렘이 박해하는 인도네시아 이런 데는 교회를 불질러버리고 예수 믿는다고 죽이고 그리고 피파하고 직장에 쫓아내고 이런다면 그래도 불구하고 십자가와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내대면서 신앙을 지켜갈 분이 과연 얼마나 있는가. 오늘 우리는 교회 생활하면서 조금만 기분 나빠도 기분 나쁘다고 뭐 이렇다고 저렇다 얼마나 호사스러운, 정말 제 스스로도 보면 얼마나 우리들이 많이 복음하고 멀어져 있는가, 이런 모습을 생각하면서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1장 이런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옥에도 많이 갇히고 배도 너무너무 고프고 잠도 수없이 못 자고 유대인에게 하나가 가만 40에 하나 가만 매를 5배나 맞았다. 쉽게 말하면 39대를 5번이나 맞았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군대 갔다 왔지만은 저도 군기가 센 해군 중심이라면 배 저녁마다 모여놓고 집합해놓고 받아치는데 그래도 5대 이상은 그렇게 맞아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5대 정도 맞으면요 이만한 장군도 다 떴습니다. 진짜 제대로 맞으면 우리는 또 쇠로 때리기 때문에 쇠로 빨리 때리니까 2대면은 뭐 온몸이 전주지 나고 오르납니다. 그런데 39대를 5번이나 그 연약한 사도 바울이 맞은 폐장으로 맞고 배에 위험, 광해에 위험, 동족에 위험, 강도에 위험 수도 없는 그런 고난을 당하면서도 사도 바울은 신앙도 물론 안 버렸고요. 교회도 물론 포기 안 했고요.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갈라디아에서 이런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져라. 스티그마가 있다. 매를 맞은 흔적이 있다. 예수 때문에 맞은 상처와 그런 어떤 큰 표시가 내게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의 고난에 직접 동참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이미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는 이미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부활했고 구원의 완성을 이루었어요.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 골로새 1장 24절에 보시면 그의 남겨진 몸인 교회를 위하여 모든 고난을 육체에 채우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길이요. 오늘 주님을 따라하는 성도의 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 주간에 종종 예수의 십자가를 경험한다 그러면서 뭐 금식도 하고 한다면 좋습니다. 그러나 신학적으로 보면 예수의 십자가는 구원을 완성한 거예요. 우리가 뭐 금식한다고 해서 십자가 더 되고 안 한다고 해서 구원의 진리가 무너지는 거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것은 골로새 1장 24절 말씀처럼 남겨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우리 몸을 그리스도의 복음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것은 십자가 되는 일이요 영광의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심실한 교인이라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할 필요가 합니다. 교회 어려우면은 열심히 기도하는 성도가 구석구석에 많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정말 교회를 사랑합니다. 제가 이번에 브라질 갔어요. 이번에 설교하는 건 이번에 처음이었는데요. 가서 보면 정말 하는 제가 감동을 받고 왔습니다. 정말 뭉클한 그런 감동을 많이 받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얼마나 나쁜지 남미 대부분 그런데요. 그냥 건축 강도가 수시로 나오니까 새벽 기도회로 오는데 걸어서는 절대 못 옵니다. 다 차로 가야 되고 또 교회 차를 배를 돌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는 딱 같은 시간에 오고 예배 딱 마치면 같은 시간에 딱 해서 다 돌려요. 남았지 뭐. 왜냐하면 강도가 언제 세큐리티가 교회를 지키고 있어요. 철문을 막 얼마나 높게 했는지. 교회 앞에 거지가 30명이 앉아있다. 간식으로 가져갔던 거 다 내줬습니다. 그게 뭐 얼마나 정말. 그런데도 한인교회라는 교회가 장로 믿으시다. 목사님, 여기가 우리 민역사의 본부인데 좀 좋은 데로 우리가 옮겨줄 힘이 있습니다. 교회가 크고 좋더라고요. 교회는 얼마나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그러면 한인 역사가 없어지니까 우리는 어려운 일을 지키려 합니다. 그 교회를 그냥 그 어려운 중에 지키면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게 참 감동이 많이 됐습니다. 하나 좋은 거는 좀 남자들이 여유가 많다는 거예요. 아침에 슈퍼맨이라고 하는데 가게 문 열어주고는 오늘 점심에 누구하고 점심 먹을까? 그게 다 공비더라고요. 장로님들, 집사님들. 왜냐하니까 가게는 우리 본사님, 집사님들이 다 하시고 매니저 누구하고 그리고 오후에 가서 또 문 닫고 오는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만 못하겠다. 그런 거는 좀 여유가 있어 교회도 열심히 하고 5분에 목사님 기도회에 장로님들이 절반이나 없었어요. 모든 교회 장로님들이 그거 바쁜데 그래도 다 챙기고 올 수 있더라고요. 그냥 딴 사람이 일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건 참 미국 교회 우리가 참 너무 수고하시는데요. 그런 치안 가운데 또 교회를 지키고 참 교회를 섬기고 또 남미 선교가 자기들이 해야 된다 해가지고 교회마다 뭐 원주민 교회를 5-10개씩 개척해가지고 하는데 참 많은 감동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교회를 섬기다 보는 마음의 갈등도 있고 고통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잘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의 역사를 우리는 이루어가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허리케인이 오면서 우리 모두 많은 생각을 하게 됐을 텐데요. 제가 몇 가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전기와 가스의 고마움이 얼마나 큰가 그런 거예요. 우리 뉴저지는 가스값이 좀 싸죠. 그리고 다 넣어줘요. 버그로 했잖아요. 어떤 애가 치웠기 때문에 버그로 만들어서 누구든지 그냥 오면 넣어주면 앉아있으면 돼요. 얼마나 좋아요. 가스값이 비싸다고 그러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값은 얼마나 좋으니까 가스는 있기만 해다가 지금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저도 지금 갈랑갈랑 하는데 짝수골수제를 하니까 오늘을 제가 넣는 날이에요. 근데 머리에 어디에 가스가 있는지 따위에 후에 좀 넣어야 내일 또 활동을 할 것 같은데요. 이거 정말 얼마나 귀한가. 그리고 근본 파워가 얼마나 좋은가. 전기가 없으니까 전화 안 되죠. 뭐 인터넷 안 되니까 완전히 그냥 셧다운. 이 믿음 생활에 성령으로 충만하시면 모든 것은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떨어지면 다 끝나는 거예요. 또 하나는 평상시에 아침에 일어나 더운 물로 샤워하시고 빵 한조각 잡수시고 커피 한잔하고 직장 가고 또 편안히 별일 없이 집으로 돌아오는 거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로 정말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무력함 뭘 할 수 있나. 최선진국, 이렇게 강대국 미국도 허리케인 샌드 앞에 정말 무력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인간임을 고백하면서 다시 한번 전능한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과 믿음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불언에 가까웠다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시면 마지막에 되면 첫째 기근과 지진과 천재지변이 일어난다. 뉴저지 늘 내가 얘기하잖아. 지진도 없고 태풍도 없고 허리케인도 안 오고 얼마나 좋은가 그러는데 지금 이렇게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상파울로도 39도 40도가 되는데 레코드 하이라고 제가 봤습니다. 최고는 아니 수영을 하는데 에어컨이 안 되고 그래서 옷도 다 벗고요. 땀으로 얼마나 목욕을 했는지 그 다음날 고치긴 했는데요. 정말 덥더라고요. 거기 그렇게 더운 데가 아니랍니다. 그때는. 그런데 해발 800m인데요. 거긴 고지대에서 또 그렇게 덥고 그래서 이거 참 세상이 다 변화했구나. 우리 모두 믿음으로 잘 준비해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믿음의 경상과 깨어있음이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 모두 예수 믿는 성도의 얼마나 특권인데 이제 특권을 가진 우리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마음과 뜻을 모으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기 바라고 고난과 믿음으로 잘 견디시기 있어서 생명의 밀관, 의의 밀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 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저희들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몸과 마음과 뜻을 하나로 모아서 한 뜻이 되고 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의 거를 섬겨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지만 담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데 예수 믿는 성도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오는 어려움이 있다면 잘 인내하고 감수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끝까지 십자가 끌고 승리하는 우리 교인들이 다 되도록 은혜를 주시되 이번에 이런 허리케인으로 아버지 아직도 전기가 없고 더운 물이 없고 또 사업이 특별히 이렇게 셧다운되어서 여러 가지 생활에 혼란한 분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도 이래저래 또 나오지 못한 분들도 많습니다.
하나님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돌아보아 주셔서 평강을 주시고 모든 것이 정상으로 회복되어 우리가 생활하기 어렵도록 주님께서 각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특별히 이런 일들을 맞이하면서 평소에 늘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되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